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공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도 희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희망이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에 자원함으로 당당하게 기쁨으로 순종을 못했나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은 우리 자신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장은 1절에서 7절까지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장이고 또 동시에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는 모세죠. 모세가 변명만 하다가 이제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 이 7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데 오늘은 요 1절에서 7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도 희망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 명령과 또 모세와 아론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하도록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역사를 시작하는데 사람을 바로가 왕이 신이거든.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신인데 그보다 더 탁월한 신으로 신같이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보내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할지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대표자로서 행동하고 아론은 모세의 선지자로 대언하는 사람으로 사역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도 그런 말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딱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는 바로가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이 요구에 명령에 거절할 것을 예고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를 미리 딱 알려주시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모세의 명령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박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해낼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타임라인을 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의 1분 1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나서 돌아가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거절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누가 섭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분 1초도 0.001초도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21일간 하는데 거기에 80여 개국에서 이제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데 거기에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골프를 우승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도 자기는 이제 뻘수저라고 표현해요. 뻘수저, 억수저도 아니고 그 완도 그 뻘이잖아요. 그 뻘수저인데 자기가 우승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갑자기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년간을 우승을 안 시켜준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우승을 안 주었구나. 그러다가 이제 올해인가 우승을 이제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10년간을 하나님을 적당하게 그냥 섬기고 삼기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찬성과 무슨 찬성 집 짓는 사람이죠? 모래에 집 짓는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거절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6절과 7절에 보니까 모세가 80세에 이제 순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6장까지 묵상을 했잖아요. 6장까지 쭉 묵상을 하면서 왜 희망이 있다고 우리도 희망이 있는 줄을 알았느냐?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 성경은 모세처럼 되라고 이 성경을 기록해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모세 진짜 한마디로 세상 표현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세는 처음부터 오늘 지금 순종했다. 6절 제가 다시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했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하는데 요 말 행하였더라 이 말을 보니까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제 준행을 노아는 120년간을 순종했는데 모세는 이제 순종했어요. 이제 몇 살 돼가지고 80살 돼가지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모세는 참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순종 못할 이유와 변명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여러 군데서 대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는 참 연약한 인간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대해 제기한 이 반대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겠는데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나이까. 하나님이 바로한테 갈 때는 모세를 모르고 시킨 겁니까? 알고 시켰는데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 가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낮추어 보며 또 자신의 신분과 자격 부족을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왕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는 자기 자신을 지도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3장 12절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또 모세는 변명을 합니다.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미리 짐작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면서 자신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손을 문둥병에 걸리게 한 후에 다시 치유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은 자신은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둔하다는 점을 들어서 어느 쪽으로도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이 모세가 말 잘못하는 게 몰라서 시켰겠어요? 모르고 시켰겠어요? 아, 참 내가 너 말 잘못하는 거 모르고 내가 시켰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입이 둔하다고, 논리가 약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수행할 능력이 없다 라고 변명을 하고 반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한 대 쥐맞은 같은 느낌 아닙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제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변명하면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알고 너한테 시키는데 너 왜 자꾸 변명해?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상황 처지 내가 모르고 시켰는 줄 알아? 네 상황 처지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라고 반문하시면서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필요한 말을 직접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그냥 가. 내가 그때 돼서 때가 되면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모세처럼 우리는 이렇고 이래서 저래서 나는 못해요. 참 이 모습이 아닌지. 6장에 한 번도 안 6장 30절 우리 바로 7장 앞에 있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참 말은 잘해요. 모세 말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죠?
바로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는데 내가 그거 찾아가서 얘기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내가 말해봐야 말 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고 시키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자신은 너무 부담스러우니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 좀 알아보세요. 야, 이게 참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어떻겠어요? 참 기가 차는 거죠. 진짜 기가 차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종종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속에 천불이 난다 이러는 속에 천불이 난대. 참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가 다 떠안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더 이상 이제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데 모세가 더 어떻게 변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대변자로 아론을 돕도록 붙여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보다 더 완벽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누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트럼프의 백도 재벌의 백도 아니고 누구의 백도 아니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주권자 아니냐? 지원자 아니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의 변명과 불순종이 귀찮고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세를 약속과 이적을 통하여 설득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오늘 본문처럼 모세는 이제 80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나중에 출애굽을 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참 완악하고 강팍하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알고 시켜주셨어요. 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두려움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채우시고 돕는 자를 보내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다예요. 못하는 것이 다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준다는 아론처럼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명을 완성한다는, 내가 해줄게, 내가 이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 된 것처럼 신과 같이라고 해요. 신과 같이 여겨지도록.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하냐? 바울이 생각하냐? 바울. 신이라고 봤잖아, 사람들이. 너 신이다. 베드로 보고도 너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모세처럼 이런저런 핑계 변명되느라고 불순종하지 말고 시간 보내지 말고 즉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는 일으켜 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절대로 평생 변명하고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안 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이해하고 아멘하고 가는 사람. 뭐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니까.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나중에 너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도 또 그렇게 변명하고 불순종하느냐, 이런 책망을 안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모세를 보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인간적인 우리와 동일한 인간임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감, 우리의 부족감, 우리의 무능력, 지혜가 없음을 이제는